요즘에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 혼밥족이라 그러죠. 그리고 혼자 여행을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혼행족.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들. 이게 처음에는 참 보기도 좀 그렇고 안 좋게 보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창조가 될 때 혼자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니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지어주시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니까 참 보기 안 좋아서 그의 배필을 지어주셨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으로 본질적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참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는 깊은 고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교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형성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태동을 한 직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 그리고 서로 깊이 교제하는 일, 함께 떡을 떼면서 식탁을 나누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하게 되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영적인 생동감이 넘쳐났습니다. 또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붙잡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갔는데, 바로 이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각자의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신앙을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얻어서 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나아갔습니다.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위로의 장소이기 전에 상처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장소이다. 그리고 바로 그 나눔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재산을 팔아 나누었다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 나눔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열어 보이는 영혼의 나눔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인 유대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에서 15년 더 길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관계, 이 릴레이션,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을 살리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교제했을 때 그것은 영혼뿐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로 소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전념했다는 겁니다. 이 전념했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마음과 힘을 모아서 오로지 한 곳으로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니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적인 뜻은 끈기 있게 매달리다, 지속적으로 전념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건 집중,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 가장 최근에 번역이 된 새한글 성경은 기도하는 일에 늘 달라붙어 있었다,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의 3요소를 견고함, 유용성, 아름다움, 이것으로 꼽습니다. 견고함, 유용성, 아름다움. 그러니까 견고 튼튼하게 잘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쓸모가 있어야 되고, 참 보았을 때 참 아름답게 잘 지어졌구나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꽃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본 해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본 해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의 어두운 시대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그가 가장 갈망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도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억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앞에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관계의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그 관계는 견고하고 유기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 사용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에 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 묵상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더라도 힘써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쉬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작은 시작이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항상 고마움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의 밑거름이 항상 여러분들을 밑거름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론 짧은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말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그 상대방을 중보하는 그 마음의 아름다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영혼이 살고 또 삶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밑거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아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말씀 많이 아는 분들이 보면 다 겸손하고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드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 많이 아는 사람, 그런데 말씀은 많이 알면서도 같이 기도가 같이 가는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 많이 알고 있다는 이것을 내세우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기도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주세요 달라고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옳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받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받은 거 다 살아낼 수 있습니까? 살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못 삽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대로 100%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의 실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얘기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말씀해 놓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다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의 생활을 충실히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냐? 소유를 넘어 나눔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소유를 넘어서서 나눔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공동체. 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서도 내 것 이렇게 상대방에게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또 평안이 더 깃들고 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내게 채워주실 줄 믿고 또 나눔과 또 베품의 삶을 이렇게 즐겨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이분은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사십니다. 한 분도 그런 삶을 사시지 않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보니까 한 20여 분이 나왔는데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안 계셨다 그러면 한 분이 조금 자기가 위축될 수 있어서 제가 안 했을 텐데 모든 분들이 다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이분 한 분으로 그치지 말고 이분이 했던 그 삶을 나도 실천하면서 살게 해주시라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유무상통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거 챙기고 뭐 네 거 챙기라, 이렇게 하면 이 세상보다 더 악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용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유명한 그 말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코이노니아. 코이노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식탁 교제를 나눌 때도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섬김, 뭐 사귐,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한 친목이 아닙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깊은 참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나눔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최근에 이 사회적인 자본 연구에 따르면 신뢰와 나눔이 활발한 공동체일수록 구성원의 행복 지수가 비약적으로 높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나눔을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나누다 하는 이 말은 이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하는 뜻도 있지만 즐거움이나 고통을 함께 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에 것을,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게 될 때, 놓아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이 문구의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도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 내가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 그럽니까? 내가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I work, I works. I play, God works.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참으로 생각하고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정말 엄청나게 놀랍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그만큼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들의 그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야, 저분은 뭔가 땀 흘리며 수고하고 막 바둑바둑 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예배성을 충실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무엇밖에 얘기할 수 없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복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다리를 놓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지체님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지체님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한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사랑의 따뜻한 눈빛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성령의 임재가 이게 있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기도 다르다 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우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은 기쁨의 예배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의 균형이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집에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환희, 기쁨인 거죠. 여러분, 그 결과 4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송, 칭찬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들 속에 참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등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성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주사랑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5월에 여러분 중요한 정말 우리 함께 나눔의 그런 행사들을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음악회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섬기는 우리 다음 주에 5월 12일 날 어르신들 섬기는 또 행사도 있고, 벌써 한 3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혹시 뭐 광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어르신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젊은 분들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는 아니시지만 아직까지 나도 한번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층에 데려가시면 이름을 써는 신청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쓰시고 하루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그런 모습 가운데 행복한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이름 써주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이 에너지가 이 지역에도 잘 흘러가서 우리 교회가 늘 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나누게 될 때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여기 양서면, 우리 양수리, 용담마을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지역이 왜 아름다운 곳인지 아시죠? 북한강과 남한강 물이 항상 흘러가고 팔당 댐에서 물을 딱 받아놨다가 그리고 필요한 만큼 댐 문을 열고 서울로
한강을 통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항상 우리 양평에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양평에 1년에 적지 않은 돈을 우리 양평에다 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12일 날 우리가 유람선 타잖아요. 배 타잖아요. 그거 다 무료입니다. 무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시에서 여러분 내년 세금 가운데 우리 양평에 좋은 물을 서울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우리 양평에 지원하는 돈이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강, 남한강에서 깨끗한 상수원에서 물을 잘 보내 생명수를 보내주니까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이 생명수를 먹고 우리가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그 생명수를 여러분 흘려보내는 우리 정말 샘플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생명 살림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고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께로 칭찬받고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년 전에 2024년 가을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30대 청년 이 A씨는 갑작스러운 실직 그리고 이별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혼자 고시원방에 갇혀 열흘 가까이 밥도 먹지 않던 그에게 어느 날 교회 청년부 형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밥을 먹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A씨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고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쓴 글에서 이런 문구입니다. 그 형제가 해준 것은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나눔, 사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 자신의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떼어 생명의 떡으로 주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떡을 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과의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재현해야 할 미래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안식처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교회의 길을 밝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지펴주시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며 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거룩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